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눈에 띄는 것이 39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말하라고 했더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기 큰 일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큰 일을 전하라 했더니 큰 일을 전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큰 일에 관한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죠. 그 하신 일이 뭐냐? 이 거라사라는 지역에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굉장히 포악했죠. 쇠사슬로 묶어도 그것을 끊고 고랑을 깨트릴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그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옷도 입지 않은 채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냥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어느 누구도 제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거죠. 고치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35절 보면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얌전히 예수님 발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기를 구하는 그런 것이 다른 복음서와 연계해서 보면 그런 모습까지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허락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9절 보시면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전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이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만에 국한되어 있느냐? 아니죠. 거기에는 더 많은 뜻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 뜻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캐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은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죠. 28절을 보면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지금 이거 누구 얘기예요? 귀신 들린 자 안에는 귀신이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으셔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30절에 보면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그가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군대라는 말은 레기오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군대의 여단 정도의 규모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무리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많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강구하죠. 그것은 왜 내보내기를 원치 않느냐? 그 지방이 좋다는 거죠. 그 지방이 좋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활동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하기 좋은 것을 내보내지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누가? 귀신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예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니까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하는 내용이 32절에 나오죠. 32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그러니까 돼지 안에 갈 망정 그 땅을 벗어나기 싫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돼지떼가 다 몰살을 하죠. 몰살하고 이 사람은 이제 귀신이 나갔으니까 귀신은 이제 돼지떼로 가서 몰살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졌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이 사람이 온전해지는 과정이 설명되고 있는데 이런 설명이 조금 색다르죠. 좀 독특하죠. 유니크하죠. 그죠? 보통 귀신 들린 자가 낫긴 하지만 그 귀신이 돼지떼로 가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평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귀신의 규모와 그들의 활동이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 표현되고 있는 가운데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그 지역을 떠나기를 원치 않고 그들의 규모가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돼지떼로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지역이 그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싫어합니다. 그 부정한 동물로 보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거나 그러지 않아요. 키우면 양을 키우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돼지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동네냐? 여기는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 그러니까 데가볼리였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이니까 이방 지역이었으니까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지 않았고 그런 지역. 그러니까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누가 활동하기 좋았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예? 복음이 전파된 것은 귀신이 활동하는 것이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귀신이 활동하기 좋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막힌 지역에 그것을 막는 귀신들을 제어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귀신이 활동하기 좋았던 이방인들이 기본으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났다. 그 일이 큰 일이라는 것이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은 큰 일의 한 부분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구원의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이고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역도 우리 개인의 사역도 모든 삶의 방향도 큰 일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새롭게 되고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이 가장 큰 일이란 말이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일도 큰 일이 하나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은 그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던 것이 큰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행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돼지의 몰살입니다. 돼지의 몰살. 그러니까 그들이 키우던 돼지들이 몰살한 거죠. 32절에 보면 돼지가 몰살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돼지의 몰살은 거라사 사람들의 생계와 관련된 거죠.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 먹고 사는 것에 주요 역할을 했던 그 돼지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에요? 굉장히 큰 일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손해를 봤으니까 굉장히 큰 일로 인식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에 뭐 돼지가 뭐 10마리가 있다. 어떤 사람은 50마리가 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자기 재산의 전부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큰일이죠.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런 당하는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어떤 대지를 잃어서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본문이 아니잖아요. 단지 이제 핵심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만 그런 것에 하나님 결코 외면하신 분은 아니시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하자 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냥 자신들이 겪는 대지의 문제가 그들은 크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큰일에 대해서는 이들이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대지를 잃어서 지금 그것으로 생활고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을 큰일로 생각하지만 이 지역에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은 굉장히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큰 일에 대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큰 일은 뭐예요? 내 재산을 잃은 것. 그것이 큰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37절을 보면 37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님께 떠나달래요. 왜? 그분이 계심으로 재산에 손해가 봤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분이 오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은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큰 일이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큰 일이 완전히 다르니까 행동 양식도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큰일이 복음 전하는 것이 큰일이고 구원되는 것이 큰일이라고 생각해서 큰일을 행하시는데 그들은 그 큰일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큰일, 그것은 대지를 잃은 것, 그것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대지를 막 그냥 많게 한다 그러면 아마 제발 여기 좀 계십시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자기 일에 손해가 되니까 떠나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삶의 초점이 대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본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린 것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해결되어서 지금은 예수님 발치에 가만히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큰 일이구나. 돼지들이 바다에 빠지는 모습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반영한 것인데 그런 죄 아래에 있는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고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런 것에서 새로운 삶이 엮어지는 것이 큰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지로 손상에 빠진 그런 것만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시점에서 볼 때 그들이 큰 일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이야기는 뭐 그 당시 이야기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가장 큰 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에게 큰 일로 생각하는 것과 작은 일로 생각하는 것. 지금 예수님과 이 거라사 사람들의 큰 일에 대한 관점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일로 생각하는 것을 그들은 작은 일로 생각하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완전 큰 일과 작은 일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근데 그것은 그 당시에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면 오늘날 우리도 큰 일에 대한 것과 작은 일에 대한 관심이 다를 수 있죠. 근데 그 크고 작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 생활 가운데 성도로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요, 세상이 작게 보입니다. 근데 세상을 크게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그러니까 삶의 그 온도와 크기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큰 일로 보고 있는가? 그리고 큰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큰 일은 어제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큰 일을 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는 겁니다. 큰 일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다가오신 사랑, 구원,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 그것입니다. 그런 가치는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날로 지금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보다는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그것만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크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이 작게 보고 있다면, 나는 다시 큰 일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큰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